네,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스더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기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에스더기는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에스더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조명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약 12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게 에스더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이제 별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에스더가 있는 이곳이 이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옵니다. 그렇죠. 지혜자들이 낙타를 타고 동방에서 와요. 그래서 보통 이들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할 때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쪽 페르시아 지역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쪽,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이쪽입니다. 페르시아나 바빌론 이쪽이 옛날부터 이 별에 대한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천체 물리학이라고 하죠. 고대의 천체 물리학이 잘 발달됐던 곳인데 이제 에스더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또한 에스더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왕비로 세우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에스더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이 왕비로 삼을 만큼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네, 부활할 때 어떤 모습 될까요? 네. 앞뒤 좌우분들 얼굴 좀 봐주세요. 칭찬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아이고 왜 이렇게 이쁘십니까 하고 다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 어제 그저께 우리 청년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문신한 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고민하지 말아라. 부활할 때 하나님이 문신 이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아니니까 이거 싹 없애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지우려면 몇백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참 근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렇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은 조금 이제 그쵸? 네,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의 정말 잘생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얼굴 어디서 이렇게 잘생겼다 하지는 못한 얼굴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몸매도 그렇죠. 어디 가서 뭐 칭찬받을 몸매는 아니에요. 저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너를 통해서 못생긴 사람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당연히 주신 몸이니까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하면 또 건강한 대로 사용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에도 감사할 것이 하나님은 우리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도 진짜 악하고 또 어떤 것도 진짜 선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것을 주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사용하시지 못하죠.
그런데 아무리 악한 상황이 나에게 왔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면 이 다윗처럼 내가 당신은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갈 때 오늘의 악한 것이 내일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받은 이러한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반드시 좋은 것에 쓰실 것이다 생각하면 뭐가 생겨요, 여러분?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그렇죠? 용기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해에 우리 교회 표어가 임마누엘 너는 크게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크게 용기를 가지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지금 있는 현실, 지금 있는 이제 뭔가 아프고 힘든 요거를 딱 보고, 아, 왜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이렇게만 해주는 거야,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이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부유함에도 처해봤지만 내가 궁핍함에도 처해보고, 배불러도 봤지만 내가 배고파 보기도 했고, 남들에게 높임도 받았지만 내가 돌에 맞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천대하는 이러한 것에도 처해보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요? 항상 우리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믿음 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믿음이 강력했던 겁니다. 에스더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기를 통해서 보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에 적용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에스더기의 구조를 보는데요. 요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여호수아기부터 지금 에스더기까지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역사. 그러면 에스더기 이후에는 이제 뭐가 나올까요? 에스더기 다음에 욥기부터는 이제 시예요. 시. 하나님에 대한 시. 그래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는 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사야서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사야서가 언제예요? 에스더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까지는 역사를 쭉 보여주고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이사야서부터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구원의 예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부터는 이제 구원의 예언들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온 인류의 종말, 그런데 그 끝에 유대인의 구원,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기는요 지금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종말에 대한 것을 이 안에 담고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성경에 예언의 중복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기까지 사실 예수님의 복음의 큰 그림을 보여주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 1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이 에스더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다 학살할 거,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미리 하시고, 에스더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더가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왕후로 딱, 왕이 여러분 보고 정말 이쁘다 해야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가 많게는 뭐 한 80세까지도 되는 이런 사람인데 왕이 보고 정말 이 사람은 아름답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왕후 이제 와스디가 폐위가 될 때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려고 할 때 역모가 일어납니다. 역모가. 그런데 그거를 누가 왕을 구해줘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근데 그게 1장에서 나오는데요. 그 전까지는 모르드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암살당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암살당하려고 했는데 경호원이 촥 날려와서 자기가 총을 맞고 살려주면 승진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싹 가려졌어요. 그냥 역사에 이 사람이 나를 살려줬다. 요거만 기록됐지 승진이 안 된 거예요. 승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높여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민 온 어떤 다른 외국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다 시샘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런데도 나는 못 올라가고 있는데 어라? 다른 민족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여러분 최근까지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 전까지는 누구만 거의 다 대통령이 됐어요? 백인들. 그 사람들이 거기 터를 잡았는데 아니 우리가 여기 주인인데 어떻게 흑인이? 이런 생각들이 많았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이기주의가 이러한 것들을 덮어버리는 건데 모르드게는 여기에서 아니 나는 왜 그러면 뭔가 한 자리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지 않은 거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데 하나님은 이거를 그때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정말 유대인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장에 보면 이제 그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유대인들에게 이제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금식해라. 나를 위해서 금식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의 이 믿음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도 사실은 이민 2세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문화 몰라요. 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하고 에스더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확실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믿음의 교육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을 위해서 가끔씩은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금식 기도를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라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장에 가보면 이제 에스더의 지혜를 통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기 위한 교수대 설치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에스더를 하나님 이제 지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건 뭘까요? 지혜. 잠언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 지식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고 지혜도 살아가는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삶의 적용입니다. 적용.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걸 알아도 에스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내가 이거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내가 이 행동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바로 얘기 안 했죠. 잔치를 벌려서 기쁘게 해주고 자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오늘 말고요. 다음에 또 오십시오. 하만하고 같이 오십시오.
그날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왔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는 바로 저 하만입니다. 딱 왕을 2배나 기쁘게 한 다음에 딱 자기의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직과 솔직의 차이,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내가 다 열어 보이는 거, 요거는 솔직한 거예요. 왕이 오자마자 에스더가 만약에 솔직하게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아, 제가 저 하만을 제가 죽이고 싶어요. 제 나쁜 애예요. 이렇게 했다라면 어쩌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거를 딱 품고, 아닙니다 왕이시여, 내일 한번 더 오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를 죽이려고, 나와, 자기가 또 유대인이라는 말도 안 해요.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왕이 도대체 그가 누구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에스더가 저는 유대인인데요, 저 하만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내가 벌써 명령을 내렸거든요. 127개 주에 되는 나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이미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자기 체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리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때 막 이제 왕이 도대체 누가 그러냐, 내가 반드시 그 자를 내가 죽이리라 딱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나의 원수는 저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미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있는 걸 모든 걸 다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솔직한 건 이런 거예요. 솔직은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거 당신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솔직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은 뭐냐면, 나 당신한테 내 모든 정보를 다 줄 테니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솔직하게 말했다 다 어떻게 돼요? 뒤통수 맞고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직한 건 뭐예요?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정직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솔직하라는 말은 없고 정직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꾸밈 없이 내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정직을 위해서는 반드시 에스더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에스더가 거짓말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했죠? 네, 거짓말 안 했어요.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솔직은 뭐예요? 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려는 자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에스더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혜를 배우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10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6장 첫 번째에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잠을 못 자도록, 왕이 뭔가 잠이 들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잠이 안 오니까 뭘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잠이 안 오면 무슨 책을 보세요? 성경책 보시죠. 잠이 안 오. 네. 근데 이제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여러분, 따분한 책 중에 또 하나가 이게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갖고 와봐. 그거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 가서 딱 읽는데, 아니 모르드게가 나를 살려준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기에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그래서 왕이 그거 보고, 야, 그럼 모르드게를 위해서 무슨 상을 줬냐? 그랬더니 아무 상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만한테 가서 물어봐요. 야, 나 이만저만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하만이 자기한테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높여지고 싶은 만큼 얘기했어요. 왕의 옷을 입히시고 이 세상 그 앞에서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가장 높은,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올려주십시오. 하만은 자기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 말대로 모르드게에게 해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지금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보다 더 높고 존귀한 자가 되니까 이제 이게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이 에스더까지 나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는 바로 저 하만입니다. 해버리니까 하만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 앞에서 엎드렸는데 때마침 그것까지도 왕이 보니까 어때요? 저놈이 이제 나의 왕비를 간음까지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완전히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세워놓은 악한 계획에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아마 한자로 자승자박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 자기가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을 만날 때 그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면 하나님 악한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자기가 세워놓은 그 악한 계획에 빠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하나님 저 슬퍼 죽겠어요. 저 정말 괴로워 죽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지? 하나님 하만이 당한 것처럼 해주십시오. 그러나 죄가 악하다면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걸 기억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가 이제 유대인들의 학살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학살을 막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바로 부림절이다 라고 해서 부르는 제비를 뽑다, 주사위를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라고 하는 것을 부림이라고 해서 이거를 부림절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명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림이라고 하는 날 실제로 푸림 그래가지고 자기들 퓨림, 푸림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자기들이 이 날을 계속해서 여러분 벌써 몇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하만을 아직도 싫어하고요. 에스더를 아직도 높여주고 있어요. 에스더를 미리 그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 에스더가 또 다른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것을 이제 보면 이게 상징성이 있어요. 상징성. 이제 3번에 보시면 에스더기의 인물들이 상징하는 종말의 유대인의 구원 경륜이라고 썼는데요. 이제 에스더기 10장에 보면 이제 이 모르드게가 화평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으로 보면 어떤 것에 비유가 되어 있는가라고 보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 사탄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였어요. 그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만해지자마자 그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의 언어가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서 뭐로 바뀔까요? 나를, 내 이름을 계속 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 위에 올라가리라. 내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분 5번이나 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나를 하면 결국 여러분 나를 찬양하기 시작하게 돼요. 나를 높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성경에 봤더니 적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교만한 마귀와 같이 자신을 이름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말살하려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천주교주의라는 게 이게
캐톨릭 리즘이라고 해서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거스틴 주의라고 해서 뭐냐면 이 땅에 유대인이 받아야 될 모든 복을 다 교회가 받았다. 그리고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바로 우리 천주교회가 가졌다라고 믿는 게 천주교주의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에게 제일 눈에 가시거리가 뭘까요?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십자군 전쟁과 그 이전에도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유대인을 학살한 역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장 이들이 싫어하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나치주의, 공산주의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치주의가 뭔가요? 나치주의. 히틀러. 그렇죠. 홀로코스트. 이때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을 싹 다 잡아서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나치가 여러분 마치 정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정말 눈에 쌍불을 켜고 모든 군사를 풀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공산주의는 유대인인 레닌이 유대인이거든요. 마르크스도 유대인이거든요. 공산주의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한 여기서도 학대를 받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도 없지만 신도 없어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이제 거기서 유토피아라고 하죠. 공산주의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낙원을 만드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뭐하고 똑같죠? 바벨탑 할 때 우리를 위하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하늘 저 높은 데까지 한번 탑을 쌓자.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본주의는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손을 잡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신나치주의라는 게 새로 생겨서 오늘날도 보면 히틀러처럼 막 손을 흔들면서 이 나치 그림을 그리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믿는 기독교를 싫어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에스더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왜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표적인가? 거기 보시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려주었으므로 하만이 모르드게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아하수에로의 전 왕국에 두루 있던 모든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을 멸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는 뭘 상징을 하고 있냐면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해요. 에스더는. 자,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 목적을 봤더니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땅에 있는 어둠의 치리자들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까지, 땅의 맨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근데 여러분, 그 땅끝 안에는 어디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 지금 동쪽 끝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땅끝은 어딜까요, 여러분? 땅끝으로 가면 그냥 이 아시아 이쪽에서 저쪽 아시아 끝까지 가면 사실 거기가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예, 거기가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미국 사람들은 또 그들의 땅끝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땅끝이라는 것 안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구원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백성 누구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특히 이 교회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힘을 내서 갈 때 결국은 우리의 이 더듬는 말로, 여러분 이 중에 히브리어 유창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 없죠? 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한글은 히브리어를 비슷하게 다 흉내내서 그 음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써놓으면 하다못해 읽을 수 있어요. 더듬더듬.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캄보디아 갔는데 캄보디아 말 못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계속 외우고 간 거예요. 쏨쩌프레아 예수 이거만 하는 거에 가서 캄보디아 사람들처럼 쏨쩌프레아 예수 이러고 다녔어요. 길거리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들이 예수가 누구냐고 막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쏨쩌프레아 예수 그 사람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더듬는 말이고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예수 믿으시오. 여러분들도 제가 쏨쩌프레아 예수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네. 예수 믿으시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진짜 신기한 거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외워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언어, 이사야서 28장 11절 말씀처럼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오늘날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서 보니까 누구의 구원에 대해서 소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지금 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우리가 말하는 그 유대인들. 오늘도 예수님을 전 세계에서 가장 미워하고 있는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종말의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 보니까 율법에 예수님이 끝마침이 되셨잖아요. 율법은 말라기에서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성경이 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말하는 게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대언자다. 마지막 예언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그냥 믿지는 않지만 그냥 은연중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마지막 대언자다. 마지막 예언자다. 마지막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그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미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할 걸 미리 하시고 누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바로 신약 시대의 우리 교회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25장에는 이제 이 신비는 굵은 것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니. 자, 27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땅 끝에서 다 불러 모으리라. 그럼 여러분 이거는 교회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내가 너희를 다 흩어버릴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나를 부를 때 땅 끝에서 다 불러 모을 거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 나라를 세워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기서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든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과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 복음의 신비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함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옆에 사람, 이웃 사람 전도했다고 해서 이게 그 복음이 그 사람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국과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한국 전도할 생각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옆에 사람한테 전하다 보니까 이게 전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대한민국까지 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복음의 신비를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도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꿈을 만약에 꾸시는 분이 있다라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구원하신 이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신약시대의 교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미리 하시고 미리 세워놓으신 바로 에스더와 같은 것이 에스더가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모르드게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상징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최종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한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이거를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저기 제가 화면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는 굵은색으로 되어 있죠.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곧 마지막 날들에. 그쵸? 요건 종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여러분 지금이 종말이 왔습니까? 아니면 종말이 오고 있습니까? 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되는 것이고, 종말의 때 마지막 그 날들에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처럼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잊지 않고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 지금 신명기 4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예언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죠. 성취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되어 있는가?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땅의 맨 끝 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 지역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에 언제예요 이게? 마지막 때.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신 곧 마지막 날들, 너희를 구원할 그 날들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가운데서 오시는 거를 그들이 보리라 그러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선택받은 자들. 요 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뭘 얘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선택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뭐가 나오냐면 구원 받았어도 죽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문맥상 선택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아세요. 미리 아셔서 이미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대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들 그 선택받은 자들 내가 그들을 다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가니까 바로 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4절.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환난의 때, 바로 그 마지막 때, 그때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14만 4천은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자기 예복을, 어린 양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바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환난의 때에 믿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이만이든 뭐 모든 이단들이 자기네가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시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대상은 정확하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예요? 환난 때에 구원받을 유대인. 모르드게가 지금 상징하는 게 바로 그 환난의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말살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예표가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장 6절 말씀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제사장 왕국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제사장 왕국. 제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 기억력이 좋습니다. 제사장은 중재자, 화평케 하는 자. 제가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말씀드렸어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바로 구원의 복, 행복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무엇이냐면 바로 1000년 왕국을 이야기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그들을 다시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요. 이거는 지금 이미 세워주셨잖아요.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 환난, 우리 부활해서 공중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그 환난기 동안에, 그때 신명기 4장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땅의 맨 끝에서 다 모여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다 지금 심판대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에스더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요. 모르드게는 바로 마지막 때 구원받을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걸 에스더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이제 이사야서에서부터 바로 이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인가를 하는 경륜을 예언의 말씀으로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기를 여기까지 이제 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에스더기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아셨습니까? 네, 에스더기가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성경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치 아가서가 거기에도 보면, 아가서에 보면 전부 다 막 사랑 얘기잖아요. 전부 다 사랑 얘기인데 마치 인간의 사랑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성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구원받은 자들, 마지막에 구원받은 이 사람들과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스더기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요. 여러분들 에스더기를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그 말씀에 맞게, 또한 그 말씀이 다스리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희의 모든 구원을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 오시고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경륜을 저희들에게 오늘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차게 용기 있게 임마누엘을 외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